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갑옷을 채하라 41번째, 거룩한 전쟁 16번째입니다. 네, 거룩한 전쟁 16번째. 자, 오늘은 디모데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 부분을 좀 더 주일에 이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만났으나 1차 전도여행 때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차 전도여행 때에 다시 이제 더베 거꾸로 가죠.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가는 동시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도행전 16장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디모데라. 그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조모는 유니게, 어머니는 로이스. 그는 유대인이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거리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할 때도 하나님이 구브로 출신 중에 한 사람 바나바였죠.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되었던 10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초대교회에 아주 건전한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짝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동행자, 동역자로 함께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소에서 불러들인 안디옥으로 불러들인 사람도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나 마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언어가 자유로웠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좀 나눌 때 마가는 국내파가 아니고 유학파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유학파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역,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신라와 함께 더불어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민권이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우리가 시민권 그러면 어디 나라 시민권을 말할까요? 미국? 아니고 로마 시민권이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민권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즉 그는 라틴어에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주 언어로 쓰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아람어, 라틴어, 또 유대인들은 뭐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이 주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그래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는 언어를 할 줄 안다. 무슨 언어? 라틴어를 잘 구사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고 라틴어도 할 줄 안다.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의 공통어, 로마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 라틴어가 지배 언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언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쵸? 불편함이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유럽에 가면 우리 한국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일본어나 중국어를 보통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막 구사하고 막 이랬었죠. 잘 모르시나요? 우리 어머니가 참 재밌는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일본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한다든가 뭐 중국어를 좀 한다든가 또 한국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유럽이 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언어를 또 쉽게 접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그 다음에 누구였죠? 디모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전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언어. 지금 언어 얘기하니까 먼저 언어. 그런 언어에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디모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헬라인이다 아버지가 이런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복음을 들고 가나요? 그렇죠? 이제 더베를 갔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제 트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라는 데 가는 거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이제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드디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 하면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공통 언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참 라틴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람어, 라틴어, 하여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그 시대의 주류 언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라가 무슨 파라 그랬어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학파였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시민권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쵸? 예, 세계 선교에 뭔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을 갖췄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시민권이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전부 무장한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서 무엇을 봤다? 나중에 나눌 겁니다만 충성됨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무엇에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머물게 만들었을까? 복음에 머무르게 만들었죠. 10수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수에 머물러 있던 그를 누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몇 년, 1년 동안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를 따로 세우라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5명의 지도자 중에 누구를 딱 이렇게 컨택을 했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컨택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본격적으로 어디로 복음이 가냐 하면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라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아마 이게 사도행전 14장, 15장인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신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절인지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한번 찾아보죠. 저 찾았어요.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니까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보통 우리가 선지자는 뭘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계시가 있는 사람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신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누구요? 신라도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수행원 중에 나머지 비공식 수행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적 수행원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또한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신라처럼 또 디모데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를 통하여?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제 뭘 배웠다? 복음을 배웠다. 근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냐 하면 거짓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가는 곳들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단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지자죠. 사도 바울도 선지자죠. 그 다음에 신라도 선지자죠. 근데 디모데도 사실은 사도요 선지자죠. 근데 이 디모데의 밑바탕이 뭘로 깔려있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밑바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 하면 디모데를 하나님이 그 아주 꼴짜기 깡촌이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 그 한 청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작게는 15살이라고 말하고 많게는 한 8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 많이 봐서 한 18살에 그가 부름받았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20살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첫째가 제자였고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복음 전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베풀며.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 이것을 칭찬받는 자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청년인데 20대에. 근데 그는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믿음에서 오는데 어떤 믿음? 거리도 없는 믿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전도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뒤돌아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받는 일에 앞으로 신라를 쓰기도 하지만 누굴 써요?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보통 우리가 한 30%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30%예요. 지금 몇 억인가 인구가 80억 되나요? 예, 지난번 제가 조사할 때까지 78억이었는데 그 주간에 태어난 인구들이 많아서 한 80억 된다 그러면 그 중에 30%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보통 통계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는 가장 큰 문제가 뭐처럼 보이냐면 우상숭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 아니고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상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디모데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과 어떻게 싸움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주의 손에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거리없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할 모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누구였다? 예,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능력을 행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처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종자라고 해서 수종자. 늘 누구랑 같이 했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걸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늘 어디에 머물러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결정적일 때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정탐꾼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줬을 때 그는 한 번도 뭐한 적이 없다?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거룩한 전쟁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기록한 듯 다 지켜 행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을 23장 24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공통점이고, 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없는 믿음 위에 나를 온전히 올려놓은 것.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떤 사상이 있어도, 어떤 다른 복음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안목의 정력일 수 있죠. 이생의 자랑일 수 있죠. 이거 육신의 정력일 수 있죠. 이런 것에 뭐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와나 아담이 이거에 넘어갔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신부는 마지막 때의 주수꾼 이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처럼 거리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찾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붙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기초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교회의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결한 교회의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거리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디모데가 새롭게 조명되어지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제 주일날 나누고 오늘 나눈 것이 아마 최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간일 때 계속 디모데를 찾고 있는데 다른 걸 못 찾아가지고요. 예, 디모데를 나보다 더 멋있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디모데가 마음에 감동이 왔잖아요. 그리고 전혀 디모데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제가 새롭게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랑 같이 누가 보고 있는가 이래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찾을 때까지는 제 세 편의 설교를 더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디모데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저는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에서 대표. 한 병씩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2세대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오면, 예, 박성자 집사님. 뭐 굉장히 충성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서울과 확장이 되면서 넓어졌을 때 윤혜경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디모데와 같이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처럼, 예, 때로는 디모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충성되게 섬기는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몇 번 다루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나중에 뭐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도 누구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것을 부탁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서는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쵸? 또다시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 바톤을 넘겨주기 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근데 그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마음.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이분들의 섬김,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충성됨으로 무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27년, 28년 같이 오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막 경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네 가지를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나눠주고 다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인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쓰긴 했습니다. 또 다시 그 부분을 길게 나눠야 되는데
한번 좀 짧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준비되셨죠? 첫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파송하고 대신 파송하는데 어떤 사람을 파송하냐 하면 빌립보서 2장 20절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첫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제가 부족하고 많은 연약하고 또 실제로 연약하고 많은 거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성결한 교회를 더 강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뭐 돕는 동역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들, 사역으로 돕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일에 앞서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붙여 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 가장 자기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쭉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지금 찾고 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 할 사람, 같이 한 사람이로구나.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을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인사할 때 뭐 같은 뭐 코드 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디모데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너희를 살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파송을 받았을 때 어떤 환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내야 할까요? 같은 마음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네? 나와 달라 그러면 아마 심판자가 될 거예요. 나와 달라 그러면 분별자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질감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헤아려요. 자꾸 나누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뭐는 거예요? 전부를 끌어안아. 같은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파송됐다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일본 놈 이거 아니죠. 그때는 그들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이해함으로, 그를 용서함으로, 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볼 겁니다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그렇죠? 어느 곳에 가면 그들답게 그렇게 자기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사도 바울과 똑같아.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요, 있는 그대로를 품어내,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들을 케어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을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들을 품어내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놀라운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는 금방 찾아요. 뒤에 세긴에 보면 딤자 나오니까.
먼저 1장 12절을 먼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불렀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충성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겨? 긍휼히 여겨. 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자로 살았고 박해자로 살았고 포행자로 살았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는 나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하여간 뭐 쭉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 밑에까지 쭉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이라고 하는 거죠. 2절 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충성된 사람인 너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또 야 디모데야 너는 누구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나중에 은퇴가 할 때 되면은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줄까라고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한 행복이고요. 이런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책임이고 또 저에게도 주어진 어떤 책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냥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것,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거잖아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음이 같은가, 뜻이 같은가, 삶이 같은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있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나랑 같은 마음을 품었는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오늘 띈 것도 있으나 정말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랑 동의가 되면은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물론 내가 같이 가자고 먼저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제 약점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첫 단추를 끼려고 할 때부터 자기는 2년 후에 어디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존중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의 삶과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서, 생각이 같아서 같은 삶을 살아내면, 그렇죠. 함께 품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성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구도 언젠가 이제 우리가 지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서울에도 지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인가? 그러면 이런 비전들을 꿈을 꿔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있는 동안에 나랑 잘 훈련되어서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창한 꿈을 혼자 가졌어요. 이게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목사님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나한테 고백했어요. 예, 그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래가지고 물론 그게 나쁜 의미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접근하는 스타일이 다르구나. 근데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예, 저는 그를 좋아해요.
그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요. 그냥 사람이 좋아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주 크게 봐요. 예. 근데 아무리 좋아도 그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삶,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생각보다 나이가 적지는 않아요. 뭐 저하고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올해 이제 49인가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뭘 책임져주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랑 함께하자 이렇게 내가 과감하게 뭘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함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양반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애정을 갖고 너무 대시를 세게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얘기하지 않는 그냥 저 혼자의 계획이고 몇 번 제가 장로님한테 몇 번 이렇게 털어놨던 이야기고 뭐 그래요. 뭐 또 다 털어놓은 건 아니고 하여간 많은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나의 단점, 또 그 목사님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와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여간 뭐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존중해 줄까? 있는 동안에 나의 컨셉은 그냥 존중이었어요. 내가 어디 갈 때도 운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다 하고 올 때도 내가 다 하고 가끔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나 하여간 뭐 제가 굉장히 존중해 주려고 무지 노력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하여간 저도 했는데 하여간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하여간 그런 존중의 컨셉으로 막 그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돼서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 가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어떤 한국적 사역에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교단을 떠난다는 거. 만약에 이제 우리 교단을 온다 그러면 다시 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최소 1년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연금 이런 걸 저쪽에서 넣은 걸 다 포기하고 이쪽에서 새롭게 막 또 시작을 해야 되고 하여간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런 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갈 데 없으면 자연히 포기가 됩니다. 근데 갈 데가 생겨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내가 포기하라 안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포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본인한테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함께 한다고 그러면 뭐 웬만한 교회보다도 상당히 괜찮을 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예, 어차피 이제 뭐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서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 나눠서 어떻게 하고 뭐 가자 뭐 그러면 되고 우리 이미 대구 셀만 해도 이미 대구 셀이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자립하는 교회는 될 거예요. 예, 제가 대구 셀은 이렇게 나오는 헌금의 총량을 따로 한번 계산해보고 막 그럽니다. 예, 서울도 따로 계산해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일단 그냥 뭐 자립하는 교회는 거뜬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좀 모자란다 그러면 뭐 그쵸? 예,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또 보충해주면 되지 뭐. 예, 아닌가? 하여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여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예, 근데 뭐 사역은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예, 사역은 안 되겠죠. 예, 그러나 하여간 같이 사역자적인 어떤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컨셉이 이런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제가 뭘 나눴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같은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 사정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교회의 사정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장밋빛 환상 꿈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했으나 임지가 있어서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역자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조에서는 평신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제가 서 있으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렇게 세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구셀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서울셀도 그런 꿈을 키워야 돼요. 그런 꿈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원리는 뜻을 같이 할 사람이냐.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뜻. 그래서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진심으로 무엇을 돌볼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다 이제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거 말하는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밑바탕에 뭘로 깔려있다고 그랬어요? 거리도 없는 믿음. 거리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같은 행동이에요.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같은 뜻을 가졌느냐, 세 번째 같은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 이제 서목사님이 있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저를 통해서 배웠대요. 물론 뭘 다 배웠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얘기해주고 막 이래서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 가서 나는 목사님처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것도 몇 개 있어요. 고백해준 것만 제가 알아요. 안 해준 건 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디모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죠. 12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뭘 통과하고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가를 왜 싫어했을까요? 마가를 왜 싫어했을까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38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하여. 그러면 밤빌리아를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요. 마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는 도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도 몸이 연약하면서 생각이 자기 사정이 있었겠죠. 나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밤빌리아는 이번에 못 올라가겠어요. 이번 한 번만 날 쉬게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넌 막 갈 수 있잖아. 막하니까. 나는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할지라도 밤빌리아 올라가서 거기서 쉬어. 어쩌면 이렇게 요구했을지 몰라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이번에 거기 가지 않고 여기서 좀 안식하고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다음 장소에서 만날게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이것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랑 싸우지 않아요. 누구랑 다툼이 했어요? 바나바랑. 바나바의 생질이잖아. 조카. 그래서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었어요.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도 뭐 하더라? 심하게 다투더라. 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나랑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자, 그래가지고 이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뭐하니? 갈라서니.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마가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품는 자,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 품어내. 더 많은 걸 품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를 보내고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굴 짝을 붙였어요? 신라. 그럼 신라는 자기 생각대로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답이에요. 디모데는 자기 생각대로 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라도 선지자고 디모데도 선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 권위에 한 번도 순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역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삶. 이것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좀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뭘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좀 내려놓을 수 없겠어? 그냥 밤빌리아까지만 올라가줘.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내가 싫은 걸 허락할게. 나머지는 우리가 해도 되잖아. 그러나 난 원한다. 네가 밤빌리아까지 함께 올라갈 것을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는 거기서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너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 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내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20절 자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네가 생각할 때 올 때 가치관에 올 때 경험적으로 올 때 물론 네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역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이요 24절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좀 문맥으로 넘어와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일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안일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이것을 요구한 거죠.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 했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질적인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또 바나바 또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점일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세 번째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옆에 있기 때문에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똑같이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왜 그가 할례를 받습니까? 그가 왜 할례를 받나요? 유대인들에게 그쵸? 걸림에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가는 곳들마다 누구를 만날 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것인데 사람들이 다 알아! 넌 헬라인이지! 근데요 할례 했어요. 그럼 됐어. 복음에 뭐하지 않기 위해서 걸림에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쵸? 사역에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행동.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야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뭘 가르쳐요?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삶. 사도 바울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는 거야. 그들을 헤아린다는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얻고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전부 포용하는 거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끌어담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타협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변질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을 부어놓고자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내가 선을, 복음을 보여주고요. 예, 내가 이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일할까요? 복음이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일할까요? 디모데도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어디로 파송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교회에 파송을 하죠. 수많은 교회 그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섬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1장.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를 묻냐 하면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그러면 난 너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맡기는 겁니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양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이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번에 하나 더 보자고 그랬죠. 4가지까지 다루는데, 첫 번째 같은 마음, 두 번째 같은 뜻, 세 번째 같은 행동. 같은 행동,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4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걸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약간 긴데 한번 짧는 거는 연단을 받은 자가 짧은 거고요. 좀 길게 해석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이로는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가 누구죠? 디모데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가장 치열한 것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것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치열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세울 전초 기지를 세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선봉에 하나님 누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연단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저함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 디모데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걸어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고 서기 위해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